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리장이나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구원받는 성도가 되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내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끝내겠다. 쉽게 말하면 다 죽이겠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만은 달라요. 왜냐하면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의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너는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규격은 이렇게 정확하게 사이즈까지 일일이 지명해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방주를 만드는데 내 생각대로 만들지 말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그것이 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충 적당히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에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을 경험하고 내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갈 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7장 5절 6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읽게 만들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시하고 뒤돌아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계속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에 수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저희들을 일주일 내내 지켜보십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의 소리들을, 마음의 생각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그 사람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내, 그의 며느리들 일일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누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갔는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리자나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의 이름도 이렇게 지목되어질 수 있도록, 지명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랍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냉정한 분입니다. 저 사람의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저 사람의 자녀라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나왔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차별하십니다. 한 사람들은 심판, 죽음, 영원한 죽음. 한 사람들은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적당히 대충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면 그들은 대충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충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축구 게임을 하면 심판이 있죠. 그들에게 휘슬이 있죠. 반칙하면 반드시 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충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떨 때는 열심히,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꾸준합니다.
그들은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꾸준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 보면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학자들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든 그 기간을 짧게는 70년, 길게는 120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짧게는 7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런 노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짧게는 70년, 길게는 120년 동안 하루도 그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노아가 이렇게라고 얘기할 때 아빠잖아. 그리고 이게 더 좋아.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70년에서 120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주를 보여주고 노아의 가족들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방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들었어요. 듣고 제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 그들의 삶에 요단강이 열려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 성경 알아. 이걸로 믿음이 좋고 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읊어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이 있는 사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뚜벅뚜벅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이 70년에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70년에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아이고 나 못해, 이럴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엔 항상 하나님이 기쁨의 마음을 줍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의 70년에서 120년의 삶은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놀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겁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때로는 저 미친 사람들 봐. 구름 한 점 없는데 산 중턱에 배를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데, 그래서 여행을 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방주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뚜벅뚜벅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쓴물이 단물이 되어집니다. 나 같은 쓴물들이, 전 아내한테 늘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오늘 교회 오면서도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 고백을 했어요. 전 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예수 아니고선 우리 가족은요, 이야기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뚜벅뚜벅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삶은요, 한 광야 한복판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갈증들을 계속 채워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 가정을 보호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기간이 저는 65년, 66년이 되어졌는데 단 한 번도 지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저 감사했고,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해보십시오.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거고, 우리 부부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랍니다. 이러한 삶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역할들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요. 그런데 주인이 오셨을 때에 놀러 가는 사람, 아이 나 이번 주는 좀 쉴 거야. 놀러 간 사람들, 그들은 그래 예배보다 그게 더 좋다는 거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복되다 라고 하신답니다. 내가 복되다.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별되어질 겁니다. 구별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것을 계속 지켜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건 정말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전 내질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 가장 후회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내가 그 벽돌 하나를 내가 세우지 못했을까? 내가 그 벽돌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그것을 가장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잖아, 주님의 교회는 교회를 세워나갈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의 벽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도구, 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요,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팎에 수많은 도구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 의해서 각 도구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각 도구들이요. 각 도구들을 보면 각자 자신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각 도구들은요, 자신의 모양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이 도구들이요,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집니다. 금, 은, 청동,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의 팔찌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귀걸이로, 목걸이로, 또는 거울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서 불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꺼냅니다. 그런 망치질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시틴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베베 꼬여있는 그런 모습들로 자라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팀나무를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의 손에 맡겨주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들을 다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시띠임 나무를 그냥 쓰지 않고요, 그 위에 안과 밖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금과 은과 동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사람들만, 그런 도구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그냥은 안 됩니다. 난 충성하고 싶어, 난 봉사하고 싶어, 그래서 쓰임받아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져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내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아주 하나하나를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내보내버립니다. 우리들의 삶에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의 모든 전권을 위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되게 합니다. 고백이 있는 사람 되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갈 뿐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팎이 덧입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질 때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두세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리사나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섬김이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땀 흘리는 삶은요,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땀 흘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림에 하늘나라에 열매가 맺히게 만듭니다. 상이 쌓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의 이 땅의 삶의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공중 혼인잔치, 공중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공중에 계시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이름들이 불려진 그 사람들만 들려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주인공이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지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요, 손이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위가 있어요, 간이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뼈가 있어요, 피부가 있어요, 각종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자가 아니라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교회 안에 몇 사람으로 사람의 수를 셀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선 어떠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선 가장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지능이 좀 떨어져요. 난 저 사람하고 좀 거리를 좀 두고 싶어. 그 사람이 떨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내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나하고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성도들과 어느 정도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 내가 시험 받을 때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살아요.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 혼자 산다? 나 하나님 믿어. 그 사람 글쎄요, 하나님 믿을까요? 글쎄요. 그 사람 분명히 시험 받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신앙이 차가워져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면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사람들과 딱 달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가 아닙니다. 나로부터입니다. 리자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리자나 주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를 만들고, 리자나 주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들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요. 저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로부터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예수 믿는 이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의 신앙이 떨어졌다든지 그분의 신앙이 힘들어하면 기도해 줍니다. 그분이 잘 걷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 계속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나로부터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눕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나 혼자 누릴 거야?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전부 교회에 갖다 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로부터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면 지적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요즘에 보면 무엇을 상실했냐면 용서가 상실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죄를 졌건 상대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 그리고요,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 그리고 성령님에 붙들려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는 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손을 잡아줍니다. 힘든 사람들의 손을요. 힘든 사람의 손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들마다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보를 나눠줍니다. 순서가 되어졌어요. 근데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은 매번 주보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 교회 올 땐 가서 안아줍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안아주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픔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여러분, 나로부터 세워나가는 겁니다. 나로부터요. 무엇이 만들어지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밑에서부터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리자나 주님의 교회에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을 이 대부분들 주보 나눠주는 그 한 사람은 권사님들입니다. 기도 많이 한 권사님, 성경 많이 읽은 권사님.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권사님. 그 권사님입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가 할게 그러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 저희 어머니가 리자나 주님의 교회에 권사님으로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소천에 계시지만,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와서 리자나 주님에게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같은 그 한 사람이 리자나 주님의 교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리타이어를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목사로 있지 않을 겁니다.
전 한 사람의 성도로 있을 겁니다. 여기 말고요. 다른 교회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그 삶을 살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목사님 아니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한 성도로 정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 살고 싶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목사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저는 직접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교회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 7년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제가 리타이어 7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7년만 기다리세요. 내가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교회 섬기겠습니다. 성도로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은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도의 자리로 직접 가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저희 어머니처럼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겨나가는지 직접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내가 할게. 내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이제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리전의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구별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그룹으로 네가 들어가랍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한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되어져서 내 모습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되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한 사람 되랍니다. 그리고 너부터 시작하랍니다. 저희 리전의 주님에게 목회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청소하세요. 여러분들 뭐 헌금 많이 하세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한 사람 되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되세요. 새롭게 만들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나가냐면 우리부터. 이게 리전아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부터 하자. 우리가 시작하자. 가장 힘든 자리. 남들이 싫어하는 가장 더러운 것. 우리가 하자. 그게 우리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 목회입니다. 우리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안과 밖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한 사람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 축복 누리길 원합니다.